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장차 오실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장차 오실 왕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고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응답이라도 해주시지 응답은 안 해주고 또 하나님 대신 애굽을 살 길 찾아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시고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고 또 그 심판 피하기 위해서 다른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런 유다를 또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장차 한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아 장래에 이런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은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하도 그 왕의 모습처럼 그 신하들도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유다가 어땠을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정의로 다스리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다스리는 왕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어요. 왜? 왕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또 신하들도 역시 정의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항상 힘들고 수고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왕에게로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곳이냐? 강풍을 피하는 곳과 같다. 폭우를 가리우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강풍을 피하는 것, 또 폭우를 가리는 것, 냇물이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또 그곳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피난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유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찾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피난처를 찾았지만은요, 참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그들이 찾은 피난처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했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또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눈에 보이는 것. 전 유다가 찾은 거 보십시오.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저들은
마병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해서 저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저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쫓아가서 가기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 어떨까요?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약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힘이 세다 해서 다 똑같이 셀까요? 아니요. 센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더 센 사람 있어요. 지금 오늘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 힘이 나라가 크고 또 군사가 많고 다시 말하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굽이 강하다 한다면은 어떻게 애굽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애굽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 어려운 피할 곳을 찾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또 조금 이제 또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 참된 피난처를 찾아서 그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를 찾느냐? 저들의 피난처가 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웃은 자가 높임을 받았어요. 왜? 그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사를 받았잖아요. 왜요? 그들의 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 웃은 자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들은 어리석었지만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풀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피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저 사람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겠거니 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따르는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피곤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을까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존귀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기뻐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왕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일까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해요? 잠깐뿐입니다. 우리에겐 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맛을 내야 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서 어째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님 오실 내가 이렇게 행하여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